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합니다.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우리 30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0분, 시편 139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 다 같이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범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한 것은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고 말씀대로 다시금 돌이키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버려진 시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일수록 때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만이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도 성령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아닌 길에서 떠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모든 그 위정자들과 책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이념을 따라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또 힘든 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꽃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의 독재의 모든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저들이 다시 한번 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산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펜사콜라의 그 유명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부산 땅에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산 땅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산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안순복음교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광안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또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고의 건속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더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나는 그러한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그마한 어려움들은 속히 그 변화에서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찬송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적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아멘으로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되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면은 오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물론 뭐 사회에 살았지만은 사회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한 뭐 50대, 60대 가까이 돼가지고 퇴직을 하고 그래서 또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일들을 많이 봐요. 나와가지고 뭐 막상 무엇을 하려 그러니까 배운 거는 없지 뭐 이 세상 이 땅에서 뭐 장사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는 일이 많아요. 꼭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무슨 사업을 하면은, 돈 얼마 정도 투자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은, 이거 뭐 대박 난다.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은 큰 돈을 번다. 네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그 퇴직금 탄 걸 가지고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큰 손해를 보고 모든 걸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 그리,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찌 보면은 미혹이 되는 거죠. 돈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거기 미혹이 안 되고 뭐 큰 돈을 뭐 벌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좀 쉬면서 이렇게 뭘 좀 하다가 경험을 좀 쌓아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고 이러면 되는데 조금 막 있는 거 막 돈 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그런 투자 효과가 생기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돈을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선물 투자하면 뭐 한 방에 그냥 막 따블로 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넣었다가, 몇 억씩 그냥 날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미혹이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군사들을 계수하라. 군사들이 전쟁이 나가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든든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시간 동안에 마귀의 정체,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 마귀의 작전, 우리를 꼬아 넘기기 위한 작전, 그것을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정체냐? 마귀의 정체는 무엇이냐? 마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마귀들이 일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8절까지 마귀는 그때까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8절까지 보면은 마귀는 뭐를 하느냐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땅을 어째 보면은 공중권세, 지구에 이렇게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그들의 손아귀에 어째 보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미혹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으로.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미혹의 영으로서 뭐를 하느냐? 성도들의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마귀는 병을 주고 우리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는 병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은 성경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질병이 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말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질병을 주지는 못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마귀를 사용해 가지고 질병을 주시는 예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욥이지요. 욥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해 가지고 마귀에게 허락하셔 가지고 이 병을 주고 이 하는 일은 있어요. 물론 그것이 꼭 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죽이거나 병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말씀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복음, 이것을 미혹을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역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공중권세 잡고서 일하는 마귀에 대해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멸망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범해버렸잖아.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살살 미혹해가지고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들으시나? 이러니까 그만 이들이 말씀이 잠깐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똑바로 몰랐어.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셨다.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요거 말씀 모르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착 코를 끼가지고 안 죽어.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결국은 멸망받은 사건이 아담과 하와 사건 아닙니까?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미혹해. 응?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응?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싸워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미혹의 영들 마귀에 대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첫 번째 작전, 이렇게 미혹하는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을 우리가 무슨 작전을 쓰는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도 미혹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 요게 안 넘어가면 두 번째 단계, 또 이것이 안 넘어가면은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넘어갑니다. 한 4가지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작전으로 마귀의 이 미혹하는 그런 작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 바로의 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범죄하게, 어찌 보면 의도적이겠죠.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모세를 광야에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목동이 돼가지고, 목동의 종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4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목적으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래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기적과 표적들을 가지고 바로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신 것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광야라는 것은 그 산이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산이라고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꼭 광야에 가야 되겠다.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바로는 어찌 보면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미혹하는 마귀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꼭 산에,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섬겨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믿음을 가로막는 자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가로막는 자죠. 가로막고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야,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우리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성전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는데 누가 뭐라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꼭 뭐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 땅에서 그냥 드려라. 애굽에서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그건 내가 허락해 줄게. 꼭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이 이 땅에서 그냥 드려라. 응?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 이 땅에서 드려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오는 것은 이 땅에 그냥 아무 곳에서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세상에서 지금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마귀의 이 침을 당한다. 음부의 권세가 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는 이 땅에서 그냥 보면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미혹을 당하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오늘은 일주일 동안 장사하느라고 피곤하고 몸도 마음도 찌들어 있고 힘들고, 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내 맡은 일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막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주일날은 조금 쉬는 날인데 주일날 꼭 교회 가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좀 피곤한데 이 한 주 동안은 조금 집에서 좀 쉬면서 샤워도 좀 하고 푹 쉬면서 그냥 성경 한 절 보고 기도 좀 하고, 그렇게 집에서 쉬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 들어올 때가 있죠. 응?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어와, 어떨 때는. 그리고 또
이거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이 더운 여름날 뭐 가족들과 함께 좀 쉬고 또 휴가 기간이고 이런데 뭐 꼭 예배를 교회 가서 드릴 필요가 있나? 저 계곡이 시원한데 그 물에 가서 아이들 뛰노는 것도 좀 보고 물장구 치고 뭐 이래 노는 게 얼마나 좋노? 그래 가지고 내 발도 좀 담그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 펴놓고 이 성경 좀 한 장 보고 또 찬송 하나 부르고 뭐 마음속으로라도 기도 한번 하고 그러면 뭐 그게 예배지 뭐 딴 거 뭐 있나? 이러면서 뭐 바닷가로 가고 계곡으로 가고 뭐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 좀 쉬고 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치고 들어와. 응? 그런 마음들이 이 마귀의 미혹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 말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광야 교회로 꼭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예비하신 곳,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 찾아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에스라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 6장 3절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처소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를 드리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7장 12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이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27절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니까 요거는 요 앞에 그것이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신명기 12장 또 1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어디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곳에서 그냥 세상에서 드려. 여름에 5월 같은 이리 더운 날 뭐 꼭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냥 가족들과 같이 짐 싸들고 고기 굽는 것도 이래 준비해가지고 계곡에 가서
시원한 계곡 물에 발 담그고 그늘에 앉아서 고기 한 점 구워 먹고 거기서 성경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막 꼬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더 심해졌어요. 어찌 보면. 그러면 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8장 26절에 조금 전에 말했지요.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애굽 사람의 옥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응?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아무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미워한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귀가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뺏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기쁨을 다 뺏어버리고 싶은 게 마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너무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해한다는 것입니다. 응?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꾸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보면은 집에서 그냥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거 딱 갖다 놓고 요새는 이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좋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그냥 송출합니다. 실시간으로 올려가지고 예배를 주면은 교회 가기 오늘 좀 피곤하고 귀찮은데 뭐 그 교회 가야 되나? 집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을 패드, 태블릿 PC를 보고 아니면은 전화기 가지고 그 예배하는 걸 그냥 일어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눈곱 한번 비비고 침대 안에서 누워가지고 보고 그냥 그것만 본다는 그것이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러면은 믿음이 떨어져서 마귀의 침을 받아서 음부의 권세가 해함을 받아서 음부의 권세 해함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한 100만 명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요. 안 그래도 믿음이 지금 좋지 않은데 어찌 보면은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면은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데, 말씀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데 못 이겼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강합니다. 마귀의 이 미혹은 엄청나게 강해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마귀가 말 다 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매일 주일 낮에, 주일 밤에, 또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런 말씀이 많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갈수록 말씀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은 말씀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헐떡거린다. 그런데 목이 가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에서 목이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서도 말씀을 찾을 수 없고 어디 땅을 건너가서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늘날 보면은 사람의 계명을 더 많이 가르쳐요. 교회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라. 인터넷에서 쫙 뽑아가지고 어떤 좋은 말씀 같은 거, 좋은 얘기 같은 거 쫙 해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 막 쫙 있으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좋은 얘기들만 많이 듣고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그냥 성경에 빗대가지고 이 얘기하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말씀이 없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주의 종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 이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 세상에 유명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고, 어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지. 그런 말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교회 오잖아. 우리 교회는 내가 무식해가지고 난 세상에 어떠한 그런 것도 안 봅니다. 그냥 성경만 봐, 성경만. 그러면 뭐 필요 있는데. 성경만 보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봐야지.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앉아 예배드리고 집에서 태블릿 PC나 보고 누워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믿음이 옳게 올라가겠어요? 마귀의 침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쌓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쌓아가는 믿음이 아니고 모래 위에 쌓아가요. 조금만 흔들리면 바람이 불어도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서 전부 다 태블릿 PC 보고 이래 앉아있다가 연약한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100만 명이 넘게 지금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저출산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렇게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드렸다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722년 BC 722년에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아까 12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결국은 날짜도 비슷하게 하고 온 데다가 베델과 이 단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성전 비슷하게 해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 세상에서 예배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돌이키라 그러는데도 결국은 안 돌이키다가 나라 자체가 722년에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예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전,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그 성전, 그곳에서 예배드려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미혹은 꼭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나? 그냥 네 있는 곳에서 거기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네가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꼭 예배를 그런 데 가서 드려야 되나?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 들으면은 맞아. 꼭 뭐 내가 예수 믿는데 꼭 교회 가서 드릴 필요 있나? 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성경을 좀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만인 제사장이라는데 내가 제사장인데 그럼 드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면은 말씀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피곤한 틈을 타가지고 그래 네 피곤하지? 꼭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집에서 좀 시원하게 그냥 집에서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나 한 잔 갖다 놓고 PC 보고 요새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꼭 교회 가가지고 그 더운데 땀 삐지삐지 흘리면서 교회까지 갈 필요 뭐 있나?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미디어 시대고 말이야. 이런 시대인데 지금 막 비행기도 하늘에 펑펑 날아다니고 이런 로켓가 지금 달까지 가는 이런 시대에 뭘 꼭 거리 다 훤하게 뭐 구약 시대에 하던 그런 것대로 그냥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리가 시원하게 피곤한데 집에서 좀 쉬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이거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미혹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쳤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나태해지는 것을 마귀가 가장 기뻐하겠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면 나태해질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니까 마귀도 내 혼자 지옥 가기는 껄끄러우니까 좀 힘드니까 싫으니까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싹 뺏어가지고 지옥 백성 만들려고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이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 21절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안 틀린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미디어 시대라서 우리가 꼭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오늘 마귀의 미혹 받잖아요. 첫 번째 미혹이야. 다음 주에 두 번째 미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혹. 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뭐 있나? 이 땅에서 드리라. 피곤하고 한데, 가족과, 좋은데, 산이나 계곡에 가서, 또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좋은 날, 그렇게 좀 쉬고 그래야지.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꼭 교회 갈 필요 있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어떠한 미혹이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셔서 저 땅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그 약속하신 그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진정으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 정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 또 정신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이 모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을 얹은 저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저 손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깨끗함을 허락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뿌리 뽑힐지어다. 뿌리 뽑힐지어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던 모든 질병들은 다 뿌리 뽑히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악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해 싸우기를 원하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살아온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이 교회의 부흥 위에 그리고 토고의 건속들의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